악마는 이반 형제들을 찾으러 갔지만 형제들은 원래 살던 곳에 없었다. 결국 악마는 서로 다른 세 왕국에서 형제들을 찾아냈는데 셋 모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걸 보고 늙은 악마는 눈이 확 뒤집혔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악마는 먼저 시몬 왕에게 갔다. 악마는 원래 모습이 아니라 장군으로 변장한 뒤 시몬의 궁전으로 말을 몰았다. 사람들 말이 전하께서는 뛰어난 전사라고 하더군요. 제가 군사 쪽은 잘 알고 있으니 전하를 모시고 싶습니다. 장군에게 질문을 던져본 시몬 왕은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자기 밑에 두었다. 새 사령관은 시몬 왕에게 강한 군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먼저 군인을 더 많이 모아야 합니다. 이 왕국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젊은이들을 모조리 징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하는 전보다 5배나 많은 병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둘째, 소총과 대포를 새로 장만해야 합니다. 한 번에 100발이 나가는 소총을 들여오겠습니다. 총알이 완두콩처럼 튀어나가는 겁니다. 또 사람이든 말이든 벽이든 박살내버리는 대포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포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겁니다. 새 사령관의 말을 들은 시몬 왕은 모든 젊은이를 모조리 병적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새 공장들을 지어 엄청난 수의 개량 소총과 대포를 생산했다. 그런 다음 서둘러 이웃나라의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시몬 왕은 이웃나라 군대와 맞닥뜨리자마자 총탄을 퍼붓고 대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했고 단숨에 적군의 절반을 쳐부수고 불태웠다. 이웃나라 왕은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시몬의 왕국에 항복했다. 시몬 왕은 기쁨에 넘쳐 선언했다. 이제 인도 왕을 무찌를 것이다. 하지만 시몬 왕의 소식을 들은 인도 왕은 시몬의 전략을 모두 알아내어 거기에 자신의 계략까지 추가했다.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들까지 모두 병적에 올려 시몬 왕의 군대보다 더 큰 규모의 군대를 만들었다. 또한 시몬 왕의 소총과 대포를 모방한 무기를 만들고 하늘을 날아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법까지도 고안했다. 시몬 왕은 이웃나라 왕을 이긴 것처럼 인도 왕도 무찌를 것이라 기대하며 싸우러 떠났다. 하지만 그렇게 잘 들던 낫의 날이 나가버렸다. 인도 왕은 시몬의 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여군들에게 공중에서 폭탄을 던지게 했다. 여군들은 바퀴벌레에 붕산을 뿌리듯 시몬의 군대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군사들이 다 날아가 버리자 시몬 왕 혼자만 남았다. 그리하여 인도 왕이 시몬의 왕국을 정복했고 군인 시몬은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큰아들을 처리한 늙은 악마는 타라스 왕에게 갔다. 이번에는 상인으로 변장하여 타라스의 왕국에 정착해 상점을 열고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악마가 모든 물건을 후원값을 주고 사들이자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새로운 상인에게 몰려들었다. 많은 돈이 돌자 백성들은 세금을 바로바로 내기 시작했고 밀린 것까지 몽땅 갚았다. 타라스 왕은 크게 기뻐했다. 새로운 상인에게 감사할 일이군.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 살기가 훨씬 편해질 거야. 타라스 왕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궁전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 왕은 백성들에게 목재와 석재를 가져와 일을 하러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물건이며 품삯을 후하게 쳐주겠다고 했다. 타라스 왕은 백성들이 전처럼 몰려와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목재와 석재는 상인에게 보내졌고 일꾼들도 다 그쪽으로 몰려갔다. 타라스 왕이 값을 더 올리자 상인은 그보다 더 높은 값을 불렀다. 상인이 더 돈이 많아서 항상 왕보다 비싼 값을 불렀다. 왕의 궁전은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정원도 만들 계획이었다. 가을이 되어 왕이 백성들에게 정원에 나무를 심으러 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상인의 연못을 파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겨울이 닥치자 타라스 왕은 새 외투를 만들 흑담비 모피를 사고 싶었다. 그래서 모피를 사오라고 시켰지만 심부름꾼이 돌아오더니 이렇게 고했다. 흑담비 모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인이 모피랑 모피는 몽땅 다 사들였습니다. 상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쳐주었고 그걸로 카펫을 만들었답니다. 타라스 왕은 종마도 몇 마리 사고 싶어서 심부름꾼을 보냈다. 하지만 심부름꾼이 돌아오더니 말했다. 상인이 좋은 종마는 다 가지고 연못에 채울 물을 실어 나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곧 왕의 모든 일이 중단되었다. 아무도 왕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고 모두들 상인의 일을 하느라 바빴다. 왕에게는 상인의 돈으로 세금만 낼 뿐이었다.
왕은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모았지만 생활은 비참해졌다. 타라스 왕은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할 형편이었으나 그마저도 위협을 받았다. 왕은 모든 게 부족해졌다. 요리사, 마부, 하인들이 차례로 왕을 떠나 상인에게 갔다. 먹을 음식조차 이내 바닥이 났다. 왕이 뭔가를 사오라고 시장에 사람을 보내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상인이 물건이란 물건은 다 사들였고 백성들은 왕에게 세금만 바쳤다. 타라스 왕은 화가 나서 상인을 왕국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러자 상인은 국경 바로 너머에 자리를 잡고는 전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들였다. 사람들은 상인의 돈을 보고 모든 걸 왕이 아닌 상인에게 가져갔다. 타라스 왕은 결국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왕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 상인이 왕도 사들이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타라스 왕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다. 그 무렵 군인 시몬이 타라스를 찾아와 부탁했다. 도와줘. 인도 왕에게 정복당했어. 하지만 타라스 왕도 공경에 빠져 있었다. 타라스 왕이 말했다. 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걸요. 두 형제를 해치운 늙은 악마는 드디어 이반에게 갔다. 악마는 장군으로 변장하여 이반에게 가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군대가 없으면 왕이 아닙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려주시면 백성들 중에서 군사를 뽑아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반은 악마의 말을 듣더니 말했다. 좋아요. 군대를 만드세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노래를 잘 부르도록 가르치세요. 저는 군인들의 노래를 듣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늙은 악마는 이반의 왕국을 돌아다니며 지원병을 모집했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군인이 되면 각자 술 1리터와 멋진 빨간 모자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술은 우리에게도 많아요. 직접 빚어 먹는걸요? 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은 못 만드는 모자가 없어요. 술이 달린 줄무늬 모자까지요. 이반의 백성들은 아무도 입대하려 하지 않았다. 늙은 악마는 이반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제로 징집해야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반이 대답했다. 늙은 악마는 모든 사람이 입대해야 하며 거부하는 사람은 이반을 죽일 것이라고 알렸다. 사람들이 장군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군인이 되지 않으면 왕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군인이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군요.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 죽는다고 하던데요. 물론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 완강하게 고집을 피웠다. 우리는 절대 입대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죽는 편이 나아요. 군인이 되건 안 되건 죽을 테니까요. 바보들, 당신들은 바보야. 늙은 악마가 말했다. 군인이 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군인이 되지 않으면 이반왕이 분명히 당신들을 죽인다니까 그러네. 사람들은 곤혹스러워 하다가 바보 이반에게 물어보러 갔다. 한 장군이 와서 우리가 모두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이 되면 당신들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군인이 되지 않으면 이반왕이 분명히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반이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나 혼자서 당신들을 모두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군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군에게 가서 입대를 거절했다. 늙은 악마는 일이 틀어진 것을 알고 떠났다. 그리고 타라칸의 왕을 찾아가 환심을 샀다. 전쟁을 일으켜 이반왕의 나라를 정복하십시오. 그 나라엔 돈도 없지만 곡식과 가축을 비롯해 온갖 물자가 풍부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타라칸 왕은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 왕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아 총과 대포를 지급한 뒤 국경을 넘어 이반의 왕국을 침략했다. 백성들이 이반에게 와서 말했다. 타라칸 왕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좋아요. 얼마든지 오라고 하세요. 이반이 말했다. 국경을 건넌 타라칸 왕은 이반 군대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정찰병을 보냈다. 그런데 정찰병들이 곳곳을 다니며 살폈지만 군대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어디선간 나타나겠지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군대가 나타날 징후도 없었고 싸울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타라칸 왕은 군사를 보내 마을을 점령하게 됐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놀라서 몰려나와 군인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군인들은 곡식과 가축을 뺏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고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다른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인들은 이틀 동안 계속 물건을 약탈했지만 어디서고 같은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은 군인들이 무엇이든 가져가도록 놔두었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인들에게 함께 살자고 권했다. 가엾은 사람들, 당신들 나라에서 사는 게 힘들면 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군인들은 계속 전진했다.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며 사는 사람들 뿐이었다. 저항은커녕 군인들에게 그곳에 와서 함께 살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재미가 없어진 군인들은 타락한 왕에게 가서 말했다. 여기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콩수풀을 칼로 베는 격이잖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타락한 왕은 화가 나서 군인들에게 왕국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마을을 파괴하고 곡식과 집을 불태우며 가축은 도살하라는 것이었다. 내 명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을 전부 처형하겠다. 군인들은 겁에 질려 왕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집과 곡식을 불태우고 가축을 죽였다. 그런데도 바보들은 여전히 저항 한 번 안 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노인, 노파,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울었다. 왜 우리를 해치는 겁니까? 왜 좋은 물건들을 망가뜨려요? 필요하다면 가져가면 될 텐데. 마침내 군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왕국을 휘젓고 다니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늙은 악마는 두 손을 들었다. 군인들로도 이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멋진 신사로 변장하여 이반의 왕국에 자리를 잡았다. 뚱뚱부 타라스에게 했던 것처럼 돈으로 이반을 누를 생각이었다. 저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분별력과 도리를 가르쳐 호의를 베풀고 싶습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장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좋아요. 원한다면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이반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멋진 신사는 금화와 지폐가 든 커다란 가방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 도면대로 집을 한 채 지어주세요. 여러분은 일을 하고 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품삯은 금화로 드리겠습니다. 신사는 사람들에게 금화를 보여주었다. 바보들은 어리둥절했다. 이곳 사람들은 돈 쓸 일이 없었다.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품앗이를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금화를 쳐다보며 감탄했다. 아주 멋진데? 사람들은 금화를 받고 물건을 팔거나 일한 품삯을 금화로 받았다. 늙은 악마는 타라스의 왕국에서처럼 금화를 펑펑 썼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금화로 바꾸었고 금화를 얻기 위해 온갖 일을 하기 시작했다. 늙은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번에는 일이 잘 돼가는군. 이제 타라스에게 했던 것처럼 바보 녀석을 망하게 하고 그놈의 육체와 영혼을 내 것으로 만들겠어. 그런데 바보들은 금화를 받자마자 목걸이를 만들라고 여자들에게 주었다. 처녀들은 따은 머리에 금화를 늘어뜨리고 급기야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금화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모두가 금화를 넉넉하게 가지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금화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멋진 신사의 저택은 절반도 지어지지 않았고 그에 거둬들인 곡식과 가축도 아직 신사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해달라고 하며 가축과 곡식을 사고 싶다고 알렸다. 물건을 가져오거나 집 짓는 일을 해주면 금화를 더 많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가끔씩 꼬맹이들이 달려와 달걀 하나를 금화 한 입과 바꿔가는 게 전부였다. 그 외에는 아무도 얼씬도 하지 않자 신사는 먹을 음식조차 없었다. 신사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한 집에 가서 닭 한 마리 값으로 금화를 내려고 하자 그 집 안주인은 받으려 하지 않았다. 금화는 이미 많이 있답니다. 여자가 말했다. 신사는 한 과부의 집에 가서 청어를 사려고 금화를 내놓았다. 금화는 받고 싶지 않아요, 신사 양반. 여자가 말했다. 금화를 가지고 놀 아이도 없는 데다 신기해서 얻어놓은 금화가 3잎이나 있어요.
악마는 농부의 집에 가서 빵을 구하려고 했지만 농부도 돈을 안 받으려 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간청하는 것이라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집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잘라주라고 할게요. 그 말을 들은 왕자는 침을 뱉고 도망쳤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뭔가를 받는 건 고사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칼에 찔리는 것보다 고통스러웠다. 결국 악마는 빵을 얻지 못했다. 다들 그 말을 가지고 있었고 어딜 가나 아무도 늙은 악마에게 돈을 주고 뭔가를 주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뭔가 다른 물건을 가져오거나 일을 하세요. 아니면 적선을 베풀어 달라고 하든지요. 하지만 늙은 악마는 돈 말고는 가진 게 없었다. 악마는 일은 하기 싫어했고 구걸 따윈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악마는 화가 잔뜩 치밀었다. 돈을 주겠다는데 뭘 도와나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일꾼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데. 하지만 바보들은 신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니요,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돈을 지불할 때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돈으로 뭘 하겠어요? 늙은 악마는 저녁도 쫄쫄 굶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일이 바보 이반의 귀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이반에게 와서 물었다. 어쩌면 좋을까요? 멋진 신사가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잘 차려입었죠.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다고 구걸하는 법도 없고 누구에게나 그만만 내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사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 대가로 그 말을 얻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사에게 뭘 주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 신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대로 내버려 두면 굶어 죽고 말 거예요. 이반이 이 말을 듣더니 말했다. 좋아요. 우리가 먹여 살려야죠. 양치기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게 하세요. 늙은 악마는 어쩔 수 없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악마가 이반의 집에 갈 차례가 되었다. 늙은 악마가 저녁을 먹으러 가자 벙어리 마르타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르타는 제 몫의 일을 끝내지 않고 일찍 저녁을 먹으러 와서는 죽을 몽땅 먹어치워버리는 게으름뱅이들에게 속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마르타는 손을 보고 게으름뱅이들을 가려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먹다 남은 음식만 주었다. 늙은 악마가 식탁에 앉자 벙어리 마르타가 그의 손을 잡고 살펴보았다. 손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데다 손톱도 길었다. 벙어리 마르타는 툴툴거리며 악마를 식탁에서 끌어냈다. 이반의 아내가 악마에게 말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멋진 신사 양반. 제 시누이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식탁에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먹고 나면 남은 음식을 드릴 거예요. 늙은 악마는 왕의 집에서 자기에게 돼지에게나 줄 음식을 먹이려 하는 것에 화가 났다. 악마가 이반에게 말했다. 당신의 왕국에는 모든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바보 같은 법이 있습니다. 다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만 일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반이 대답했다. 우리 바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손과 등을 써서 일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바보라는 겁니다. 제가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 손보다 머리로 일하는 편이 훨씬 이익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반은 이 말을 듣고 놀랐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군요. 늙은 악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머리로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은 제 손에 굳은 살이 없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지만 머리로 일하는 게 100배는 더 힘들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때로는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니까요. 이반은 생각에 잠겼다. 아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힐 게 뭐 있죠? 머리가 쪼개지는 게 좋아요? 손과 등을 써서 더 쉬운 일을 하는 게 낫잖아요? 악마가 대답했다. 그게 다 제가 당신네들 바보를 가엾게 여겨서입니다. 제가 저를 괴롭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바보로 살겠죠. 하지만 저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반은 깜짝 놀랐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손에 쥐가 났을 때는 머리를 쓸 수 있겠네요.
악마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이반은 왕국 전체에 방을 써붙여 멋진 신사가 모두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즉 머리로 일하면 손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와서 배우라고 알렸다. 이반의 왕국에는 높은 탑이 하나 있었는데 꼭대기에 있는 등까지 가려면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이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신사를 탑 꼭대기에 데려갔다. 신사는 탑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신사가 손을 쓰지 않고 머리로 일하는 법을 실제로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늙은 악마는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신사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잠시 그를 바라보며 생각하다가 결국 각자 일을 하러 가버렸다. 늙은 악마는 하루 종일 탑 꼭대기에 서 있었고 두 번째 날에도 내내 떠들었다. 그렇게 오래 서 있자 허기가 졌지만 바보들은 탑에 있는 신사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신사가 손보다 머리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어쨌거나 자신이 먹을 빵을 쉽게 구하리라고 생각했다. 늙은 악마는 다음 날도 계속 탑 꼭대기에서 서서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와서 잠시 구경하다가 가버렸다. 이반이 물었다. 신사가 이제 머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입만 나불대고 있습니다. 늙은 악마는 하루 더 탑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힘이 빠져 비틀거리다가 등불을 받치고 있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누군가 그 광경을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알렸다. 이반의 아내는 들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얼른 와보세요. 신사가 머리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반은 놀랐다. 정말이요? 이반은 말을 몰아 탑으로 갔다. 이반이 탑에 가까이 갔을 무렵 늙은 악마는 굶은 데다 지칠 대로 지쳐 비틀거리면서 기둥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그러다 이반이 탑에 도착한 순간 악마는 몸이 휘청하더니 쿵쿵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계단에 숫자라도 세듯 계단에 머리를 짓찌우면서 세상에, 때로는 머리가 쪼개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였어. 이건 손에 물집이 잡히는 것보다 더 나쁜걸? 저렇게 일하다가는 머리가 퉁퉁 부어오를 거야. 늙은 악마는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져 땅에 머리를 쳐박았다. 이반이 신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려고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늙은 악마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 자리에는 구멍 하나만 남았다. 고약한 녀석이군. 그 악마 중 한 놈이 다시 나타난 모양이야. 굉장히 큰 놈이군. 그 녀석들의 아버지가 분명해. 이반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사람들도 이반의 왕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형들도 이반을 찾아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반이 형들을 먹여 살린다. 누구든 와서 먹을 것을 달라면 이반은 좋아요, 언제든 우리와 함께 지내요. 우리가 모든 게 넉넉하니까요. 라고 대답한다. 이반의 왕국에는 한 가지 특별한 풍습이 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누구든 식탁에 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다.